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할례자들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 탐탁지 않은 마음으로 그 집을 방문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온 것이지 자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선포되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가장 놀랄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을까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의 선민사상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할례를 넘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지만 이 또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구별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자신이 율법을 오랫동안 왜곡된 시선으로 봤던 것이 부끄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울은 베드로보다 더했습니다. 너무 강한 율법주의와 비뚤어진 메시아관으로 인해 사람 죽이는 것조차도 타당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가 그도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에 빠졌다고 했죠.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가 탄생했고 스데반의 순교와 빌립의 전도 등등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갔지만 여전히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와 심지어 사울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행했던 소식은 급히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이때나 그때나 소식 하나는 빨라 보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본심을 빨리 전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싸잡아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라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거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듯 치고 들어가지 말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말해줄래? 라고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단은 그 뒤에 쳐도 됩니다. 먼저 야단 치면 본인의 화가 좀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상대는 안 그래도 상한 마음 더 크게 상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했던 사도이고 누구보다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 식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을 찾았다면 그리고 돌아왔다면 이야기하도록 기다리는 게 정상이죠. 참지 못하겠으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짜고짜 비난부터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를 정도면 다른 사람에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화가 났을 때 사람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히 고쳐야 합니다. 더 큰 문제 생기기 전에 말입니다. 가정이 평화롭고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가 비뚤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난부터 하고 공격부터 하고 화부터 먼저 내면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발생한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모자람이 가득했던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환상 내용입니다. 부정한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잡아먹으라고 하셨다. 나는 끔찍해서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 환상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연속으로 그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도착했고 하나님은 또다시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하셔서 순종했다고 말입니다. 그 집에 갔더니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에 있는 나를 초대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베드로 나를 통해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 천사의 호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내가 왜 모르겠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으며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내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방언을 했고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만 제외한다면 영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겠냐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비난했던 자들은 침묵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순리적으로 은혜롭게 될 상황인데 베드로를 비난했던 자들은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만 잘 맺어도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바른 관계를 맺어 복음이 전해지게 할 때 구원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엔 고넬료의 신앙이 보입니다. 고넬료가 믿음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그 집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했겠습니까? 얼마든지 권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고넬료이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의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이 정도를 보였다면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달라야 할 것이며 먼저 믿은 우리들도 역시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영향을 받아
관계 속의 선한 통로가 되어 봅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